찬송가 4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이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제 변장을 하고 갑니다. 모르게 못 알아보게 변장하고 가서 술법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사람을 좀 불러 올려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접한 여인은 근데 처음에 막 따지죠. 지금 사울 왕이 신접한 사람들 다 멸절한 거 모르느냐? 근데 나보고 그런 짓을 해서 걸려서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사울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사울이니까 그죠? 자기가 죽일 리가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근데 사울의 말이 참 웃기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점치는 일을 하러 와놓고는 그죠? 그래놓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어요. 이건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참 웃기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때 영적으로 얼마나 분별력도 없고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고 그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 한 장면으로도 알 수 있죠. 이 여인이 자기가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럼 누구를 불러 올리랴? 그랬더니 사무엘 불러 올려라. 사울이 그러죠. 근데 이 사무엘의 영을 여인이 막 불러 올립니다. 이때 이제 막 신이 임하고 막 뭐 이런 그런 어떤 신령한 일들이 자기 나름대로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인이 또 눈이 떠져가지고 사울을 알아보게 돼요.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막 따지죠. 또 왕이지 않습니까? 왜 저를 속였습니까? 근데 사울이 너 지금 보는 영이 어떤 존재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죠. 이러이러한 뭐 노인이 겉옷을 입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거 사무엘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알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후에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사울과 이 사무엘의 영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근데 사무엘의 영이 하는 말들을 쭉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새로운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왔던 내용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예언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되어온 상황을 보면 누구라도 사울하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구나, 그죠? 죽게 되겠구나, 이걸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하나님인 척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도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시험도 하죠. 여기 나오는 사무엘의 영이 한 말은 이 사탄이 이 상황을 얼마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이 말한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앞으로 전쟁에서 죽을 거다 이 말을 듣고는 심히 두려워가지고 땅에 완전히 확 꼬꾸라집니다. 엎드러집니다. 사실 이 사울이 지금 밥을 안 먹은 지가 한 하루 이상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력이 다한 탓도 있지만은 두려움 때문에 넘어졌다 그랬어요. 이것도 참 그렇죠. 사울이 진작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엎드러졌더라면 새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 마음대로 무시하고 불순종해놓고는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아닐 때 불순종하고 이렇게 해놓고는 난데없이 신접한 여인 앞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사울 왕을 또 불쌍히 여겼는지 그 신하들하고 당신에게 음식 좀 대접하게 해달라. 사울 왕이 거절은 했지만 강권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 신접한 여인이 대접한 이 음식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울의 마지막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투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하거든요. 사람의 마지막도 참 중요하죠. 근데 사울은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점치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음식 대접받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사울의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어딜 봐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점치다가 점쟁이한테 얻어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 뭐 영원히 살지만 이 땅에서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럴 수 없는 것이, 사무엘같이 거룩한 주의 사람이 이 성경에서 다 죽여라 멸하라 했던 그 악령에 사로잡힌 점쟁이가 오라고 한다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뭐 땅에서 올라왔다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죽은 후에 천국 간 사람이 이 땅에서 무당이 막 이 점쟁이가 뭐 하면서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영이 다시 이 땅에 왔다 갔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참 이 마귀가 그렇게 현혹했구나 미혹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말씀이 역대상 10장에 보면 13, 14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 대표적인 범죄를 뭘 언급하냐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하는 이 말을, 이 사건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죄가 바로 이 죄라는 거죠. 근데 그 죄 짓는 현장에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 가지고 그 죄에 관여할 일이 조금, 그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어떤 역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역대상 방금 읽어드린 그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는 뭡니까? 처음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을 때 두려워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물었죠? 어제 봤을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었는데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신접한 여인 찾은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역대상 말씀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께 물었지만 그 하나님께 물었다고 인정할 만한 게 못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기도하다가, 그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 신접한 여인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기도하다가 잘 안 되면 점쟁이 찾아갑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나 점쟁이나 똑같이 보는 것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울의 행동을 보고 성경은 이건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다, 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하는 일은 이건 굉장히 고귀한 삶입니다, 그죠? 굉장히 고귀한 일이고 하찮게 여길 수 없는 일이에요. 매우 값진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울처럼 지금까지 계속 불순종하고 죄짓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다가 급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막 성령의 영이 부어지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끌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음대로 죄짓고 있다가 좀 도와주시오, 갑자기, 그죠? 자기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음대로 꺼냈다 넣었다 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고 주가 되는 삶이 아니고 자기가 주가 돼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꺼냈다 넣었다 썼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닌 거죠. 사울은 성경에 지금 결과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좀 더 매달려 기도했어야 되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생겨서 두려웠을 때 좀 더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깊고 진실한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응답이 없어도 사울이 응답 없다고 신접한 여인 찾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안 되면 될 때까지 엎드리잖아요. 또 얼마나 회개할 때 깊이 회개합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좀 거룩하지 못하게 살다가 돌아올 때는 얼마나 깊이 회개하고 오랜 눈물의 회개를 통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합니까? 근데 사울은 잠깐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 찾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하게 끝까지 엎드려서 만약에 블레셋 군대가 와서 목에 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도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엎드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을지 그 결과는 모르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그 역대상 말씀은 사울이 여호와께는 묻지 않았다. 물었다고 분명히 나왔는데도 그 물은 것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믿음의 기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그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려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전혀 그러지 않다가 마음대로 하다가 갑자기 내가 필요하다고 툭 나타나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오. 안 도와준다고 에이 그만두시오. 나 신접한 여인 찾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순종하며 사는 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사울처럼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오랫동안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진실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울의 삶과 같이 되지 않도록 늘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의 모습을 볼 때 그게 참 중요하구나, 그죠? 참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바른 이런 관계를 맺으며 잘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삶이 마지막까지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지막 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삶,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런 삶을 살아서 내 생의 모든 일들과 또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동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주가 되시는 참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아버지께 응답받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